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아멘.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두 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첫째는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고 또 한 명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유모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시집 올 때 부모가 유모를 함께 보낸 거예요. 딸려 보낸 거죠. 근데 그 유모가 리브가만 돌본 것이 아니라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야곱도 돌보았던 유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모 드보라는 어머니의 유모이면서 또 야곱의 유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죠. 그에게는
그런데 이 유모라가 그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될 때 야곱이 통곡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야곱이 굉장히 의지했던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모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죽습니다. 근데 유모라는 말 자체가 유모가 이제 어린 애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나이가 많았겠죠. 왜냐면 어머니의 유모이기도 했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유모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야곱에게 유모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인데 야곱에게 유모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야곱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 전까지 야곱은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 유모가 있어서 그 유모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수준이 성경은 영적으로 그의 영적인 생명 자체가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유모로 돌봐줘야 도움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생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베델에 오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영적으로 유아가 아니다. 이제는 야곱은 성장하는 야곱. 돌봄만 받고 맨날 어린애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이제 더 성장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베델로 돌아와서 베델 이후의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라헬이 죽죠.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라헬은 야곱의 자기 선호입니다. 자기 선호. 그러니까 야곱은 늘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산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곁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그런 자기 선호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그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아내가 죽었다, 뭐 베냐민의 따타가 요셉의 어머니가 죽었다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보다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베델에 와서 이제 야곱의 자기 선호가 죽은 거예요. 자기 선호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한다는 겁니까? 자기 선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 이후의 야곱의 삶의 변화입니다. 베델 이후에 더 이상 야곱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선호,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아니면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 유아에서 이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성인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베델 이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드디어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더 확장하고 자기 집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베델에 와서 누구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인생.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제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비전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베델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제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처리되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유모가 처리되고 라헬이 처리가 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모와 라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서 유모가 죽고 라헬이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전제물을 붓는 것과 기름이 부어지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다시 기둥을 세우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전제물과 기름 부음은 유모의 죽음과 라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전제물은 아주 높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알코올로 된 그 포도주겠죠. 보통 포도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음료였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먹는 음료가 아니고 아주 순도가 높아요. 아주 알코올 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 번제물 위에 확 뿌려버리면 우리가 그 요리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요리하다가 막 높은 알코올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 음식을 하는 것처럼 확 타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안에서 드리는 한 방식인데요.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려진 제물 위에 이 전제를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뿌림으로 완전히 불태워버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십자가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나를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전제물은요 없어요. 그죠? 아예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번제로 드려도 죄가 남잖아요. 죄가. 전제물은 아예 흔적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확 부어버리면 불로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도 없어요. 이게 전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의 삶, 내 육신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그다음에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와 기름 부음의 삶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에요. 이것이 전제와 기름 부음의 삶이죠. 이것이 유모와 라헬을 장사지내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사는 삶은 전제와 기름 부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짓는 삶 역시 전제와 기름 부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내 육신이 처리되고 십자가의 삶,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부활의 삶이죠. 성령의 삶이죠. 그것이 베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겜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베델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이렇게 그 집이 더 서로 완전히 장소나 이게 다른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세겜의 삶과 베델의 삶이에요. 세겜의 삶은 자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삶이죠. 자기 육신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유물을 장사 지내고 자기 선호를 장사 지내는 그 삶,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베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베델에 산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자기 선호대로 살지 않고 사명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이 내 육신으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베델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육신은 더 처리되고 우리 안에 영은 더 부어져서 이제는 내 집만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삶, 그게 야곱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이 회복될 때 뭐가 여러분 다시 확인이 되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확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4가지 복이 확정이 되잖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4가지 복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죠.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복을 주시고요. 4번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후손들도 가나안 땅을 받는 그 4가지 복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 야곱이 듣는 소리 아닌데, 그 복이 어디에서 확정이 되냐면 베델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언제 비로소 오늘 우리 안에서 작동되느냐, 우리가 전제와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명을 살아갈 때 이 복이 우리 안에서 확정되고 작동하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세겜에 있을 때는 그 복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죠. 베델에 와서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전제와 기름 부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전제로 처리되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또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전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육신이 처리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더 충만해져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또 짓는 삶을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다시 전제와 기름 부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또 짓는 삶을 살고,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전제와 기름 부음의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모 두부라는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 선호 라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유모 손에서 자기 선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더 이상 어린아이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 유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인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냐, 언제까지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바울이 계속 꾸짖잖아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애들처럼 단단한 음식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젖만 먹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예배 오늘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과 자기 선호의 삶이 다시 한번 더 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의 은혜 더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붙드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살아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